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증거되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 봤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 사람은 또 어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단순히 직업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무엇을 목적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나이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생이 한 번밖에 없는 생이잖아요. 다시 반복할 수도 없는 생이고 정말 짧은 생인데 이제 남은 생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무엇을 위해 정말 살아야 될까? 이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개미 쳇바퀴 돌듯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서 내 존재됨에 합당한 그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이 되면 그런 인생이 되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철학에서 그것이 개똥철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비하해서 말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차원적인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질문에 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그 답을 찾는 시도들을 해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철학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결코 이런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특별히 이 답을 진정으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로 이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우리에게 늘 들려주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늘 붙잡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이론 아닌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신앙이 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 다른 거 아니고 바로 진화론 시상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생물학 시간에 혹시 배웠기 때문에 이건 무슨 과학적인 하나의 이론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이론 아니거든요. 결코 과학적이도 않고요. 그건 확실한 신앙이에요. 불신앙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다윈이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에 의해서 확립된 그런 이론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잖아요. 그러나 다윈이 이 생물학적인 이론으로 진화론의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 이 진화론의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걸 진화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건 아니건 간에 그게 퍼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윈도 그 사상, 그 신앙의 영향을 덧입어서 이게 진화론을 생물학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진화론의 근본 사상이 뭐예요? 그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겨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등한 단계로 진화되었다. 이거잖아요. 우연히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물질, 뭐 흑암 물질, 뭐 그런 표현을 과학자들은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아무것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느냐? 아니, 그냥 있었다. 그렇게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물질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진화론은 뭐예요?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또 물질을 영원한 존재로 이야기하므로 영원한 참 존재이신,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우연히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물질, 조금 더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물질의 이름부터 시작하면 이게 무기물, 무기질. 여기서 그 다음에 우연하게 유기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기물이 단백질이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 단백질이 우연히 세월이 막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체로서의 단세포가 된다네. 그리고 우연히 단세포가 진화되면서 다세포 동물이 되고 생물이 되고,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계속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고등한 존재로 진화하고, 그리고 진화되고 보다 보니까 원숭이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 원숭이가 진화되면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물론 진화론자들의 책을 보니까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서 원숭이가 되는 것처럼 거꾸로 가는 것. 그러니까 원숭이를 더 고등한 존재처럼, 왜냐하면 진화론의 근본 사상은 낮은 저급한 존재에서 더 높은 존재로, 고등한 존재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근본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왜 생겨났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원숭이로 이렇게 변화돼 가는 건, 이건 퇴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이게 과학이 아닌 거죠.
여기 강단이 있어요. 뭐 이거 크리스탈이라고도 그래, 재질이 그렇다고 이야기함. 이거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여기 미가엘 반주기가 있어요. 이거 어쩌다 보니까 생겨났어요. 그러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 음악도 나오게 됐어요. 여기 컵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이제는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세세한 모든 공정은 모른다 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없는 이야기라고, 좀 미친 사람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등한 이 생명,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이야기할 때 그렇게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 여러분, 그렇게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이니까 그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고 그게 이제 없어질 거예요. 또 실제로 모든 생명이 다 생명의 기한이 있잖아요. 생겨날 때 하고 소멸되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생명에 무슨 가치가 있고, 그냥 우연히 생겨났는데 그게 무슨 생겨난 목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진화론의 사상이 우리가 진화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가져야 될 범죄에 대한 책임, 이것을 다 회피하려고, 그렇게 함으로 회피되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게 인생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생겨난 타락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신앙적인 신앙으로 이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연하게 진화되면서 생겨나게 되고, 우리 인생, 사람의 생명도 우연히 이루어진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존재에 무슨 의미나 가치나 이런 거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명에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뭐 한 세상 사는 거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오직 지금의 존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존재만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이렇게 잠재적인 구체적인 생각 혹은 사상으로 그 안에 자리 잡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삶에 대한 의의나 가치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가치가 부여드릴 수 없고, 가치를 말할 수 없고, 목적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존재하게 된 그런 인생인데, 한번 그냥 이 찰나적으로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인생을 지금 내가 지금 존재하니까 지금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순간 위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즐겁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다. 최고로 멋지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에 다른 무슨 목적이 있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를 따라 보다 잘 먹고 보다 잘 입고 보다 잘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거야. 그래, 내가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뭐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즐겁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을 살면 이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전부가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열심히 뛰며 살아도 그것은 결국 다 지금보다 조금 내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에는 다른 아무런 정말 가치 있는 목적이 없는 그런 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도살할 날을 위해서 예비된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살할 날을 위해서 예비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돼지를 생각해 보면 돼지는 배부르게 먹고 뒹구는 것 외에 다른 뭐가 없잖아요. 그 유일한 낙이요, 그의 사는 전부가 바로 배부르게 먹고 뒹구는 것. 이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돼지는 눈만 뜨면 막 이렇게 꿀꿀거리고 먹을 것을 막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장수한,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근데 돼지는 그렇게 잘 먹고 살찌면 어떻게 돼요?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살쪄서 최고로 정말 살이 통통하게 쪘다 그러면 이건 도살장에 보내는 거. 도살당하는 거, 이것이 돼지 운명인 거죠. 이처럼 불신자들이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힘쓰는데,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요, 운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살할 날을 위해서 예비된 짐승과 별발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인 것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기 위한 존재가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며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로운 신앙에 분명하게 설 때에만 내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 같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며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그런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의와 가치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 도살할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정말 멸망에 이르러갈 그런 인생을 그냥 놓아두실 수 없었어. 버려두실 수 없었어. 그가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바로 이 구원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존재 그런 목적의 삶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렇게 오신 목적이 죄인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가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즉 우리를 사내시는 값으로 지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 혹은 물건의 가치는 지불된 값으로 대부분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1억을 주고 산 자동차. 내가 그 자동차하고 그냥 1,000만 원 주고 산 자동차하고 지불된 값이 10배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 가치를 대부분 10배의 값을 지불한 그 자동차에 더 많은 가치를 우리가 당연히 부여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타보고 사용해보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값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속전이라고 말해요. 사내는 값으로 지불한
그런 속전, 이거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셔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사내신 그 값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가치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또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 때 그냥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내시는 그분의 정말 놀라운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고 나의 구원자로 만난 것 때문에 이분이 정말 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얼마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구원하셨는지 구속하셨는지 그래서 내 존재의 의의와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확실한 구원의 믿음으로 믿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은 정말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목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 그 신분, 그 목적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그 가사들이 이 로마서 14장 8절 9절의 내용을 잘
살려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범죄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입니다. 이게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때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고 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를 위해서 막 자기 모든 걸 다 막 바치면서 이렇게 따르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누가 나를 불러주면, 써주면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치권에서 보면 뭐 개딸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개혁의 딸들이다 그런 말들이긴 하지만 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싹 들어오면서 개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죽을 둥 살 둥 그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을 했건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막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뭐 갖다 자기 가진 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나라에서도 뭐 한 자리 주면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뭐 청문회 같은 것도 거쳐야 될 그런 자리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정말 이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때문에 그냥 딱 끝까지 그걸 견디면서 그 자리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 동창 중에 한 사람도 그때 지금 좀 부서 이름도 자꾸 바뀌니까 문화체육부 장관 했던 그 동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하고 그 자리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존재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사는 뭐 이런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뿐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걸 정말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정말 믿었는가? 지금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구원 얻은 믿음 소유한 구원의 백성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건하게 다짐하면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우리의 삶의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바울과 함께 드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미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왜 그가 죽으셨는가? 그 바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시려고.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값을 치르고 다시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중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드림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가 치르신 값을 따라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목적을 좇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까? 직업이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일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런 내가 직장 생활을 할까? 사업을 할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업가로나 직장인으로나 지금 내가 학생이거나 혹은 가정주부이거나 내가 어떤 지금 존재이거나 신분을 갖고 있거나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